때 신천지라고 하는 이런 아주 이단 이 교파를 그동안에 이렇게 숨어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순진한 영혼들을 미혹해 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니까 또 무엇 때문에 이제 2차 지금 전염이 시작이 돼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좋게 말하면 성소수자, 동성연애자들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아우팅 당하는 게, 두려워서. 이 아우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는 원치 않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알려지는 걸 말하는 거고요. 커밍아웃 그러면 자기가 원해서 그냥 자기를 드러내는 거고요. 그런데 어둠에서 그런 일을 해오던 그런 사람들이 그게 두려워서 이제 신고를 안 하고, 그리고 신천지 때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그 방역 당국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이런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다 관계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가 이런 시대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경고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큰 그런 심판을 할 때 아주 두드러진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런 성적인 그런 범죄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된 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도 이런 이 동성애가 아주 흔하게 있었던 그런 일로 보여집니다.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니까 남정네들이 와서 천사를 내놔라, 내가 상관하겠다. 이제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그때 당시에 그런 도덕적인 그런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롯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 딸을 내주는, 이게 있을 법한 일이 아닌데, 그때 롯의 시대의 그 소돔 고모라 성은 그런 일들이 그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정말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끝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가까워왔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의 폼페이가 멸망할 때도 그랬습니다. 아주 도덕적으로 부패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화산이 폭발이 돼가지고 그 도시가 그냥 다 잿더미가 됐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유적물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어떤 이 부끄러운 그런 성적인 그런 형상들, 이런 형상들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었던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참 이와 같은 이 범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그런 범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문제가 됩니다만은 사실은 그거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그런 영적 상태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상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서도 다 졸며 잤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런 세상의 죄악의 그런 물결이 흘러내려가는데 파도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조류에 떠밀려서 내려가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금은 어두움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8장 11절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배 채우기도 어려운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려운 그런 나라 빼고는요. 먹는데 풍족하고 문제가 없고 이것으로 사람들이 또 만족을 또 누리려고 하고 사실은 저도 살짝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배달의 민족이니 요기요니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어디 식당 가는 것도 꺼려요. 그래서 가서 먹으려면 괜히 기분이 찝찝해서 밥맛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주문해서 먹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사실 저에게는 몸에 좋은 게 하나도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그냥 잘 먹었다. 하여튼 맛있게 먹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맘 놓고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맘 놓고 신경 안 쓰고 걱정 안 하고 그냥 먹어요. 짬뽕이니 짜장이니 해가지고 그냥 막 먹어요. 잘 먹으니까 기분 좋죠. 그 기분이 얼마나 가나요? 1시간, 2시간 지나서 배 꺼지면 끝! 네. 그런데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있어도 물이 있어도 생활이 풍족해도 그렇습니다.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잘 살펴봐서 보지 않아서 그런지 그런 게 드러나서 나지 않아서 그런지 먹고 살기 바쁘니까 입에 풀칠하기 바쁘니까 그냥 열심히 일을 하니까 무슨 우울증이니 무슨 불면증이니 뭐니 이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산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은 너무 풍성하니까 더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어렵게 사는 거예요. 옛날 먹을 것이 없을 때보다 지금 훨씬 사람들이 더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기갈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이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생명의 떡,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더 줄이지 않고 더 목마르지 않고,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아주 갈증, 이런 배고픔 속에 있었죠. 그래서 그는 이것을 찾아 헤맸어요. 그래서 이 만족 저 만족이 있는가 찾아보고 그걸 다 취해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의 그 가람, 그 부족함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그 작은 여인 하나도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에 대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너무 좋아서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가서 이제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너무 풍요로워서 그런지 무엇으로 나를 만족하게 할까 하고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아모스 8장 1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다녀도 그것을 다 해봐도 그래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만족을 향해서 찾아다니는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난리통에 어디 가면 시원한 물을 마실까? 어디 가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먹을까? 그래서 이태원에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냥 또 이 지경을 만들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은 지금 이렇게 점점 이런 일들이 지금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옛날에도 다 있었잖아요. 여기 뭐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뭐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 거역하고 뭐 이런 거 다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대적으로 지금 이 시대는 이것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범람해 있는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시대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도 어떤 이런 생활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질 수 있다. 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풍요로운데도 세상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괴로워하고 그 안에서 너무 불쌍한 거죠, 사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그 동산에 거느시고 이럴 때는 그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야말로 행복한 그런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을 텐데 고만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떠나서 자식이
부모 가출을 하잖아요. 청소년들이 특히 가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출을 해서 가서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놀고 이거 물론 잘못이죠. 그러나 그 잘못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하면 부모 집에서 가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하면 뭐 도둑질하고 뭐 이런 건 물론 죄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그 죄는 어디서 생겨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우리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생명의 주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떡을 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미 벌써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면 우리는 사실을 세상에서 그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마귀의 일을 십자가에서 멸하셨기 때문에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 하와를 꼬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마귀의 일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사탄의 그런 세력은 이미 벌써 망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이 세상에 져서 괴로워하고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주의하면 잘못하면 세상의 조류에 밀려서 나도 모르게 온갖 근심 걱정에 다 얽매여 있고 또 이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고 왜냐하면 이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요. 근데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요? 돈 많은 사람이요? 권세가 많은 사람이요? 아니요. 그 사람들도 세상을 못 이기더라고요. 오히려 돈이 많고 권세가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에 그것을 더 하는 거예요. 더 해. 대통령이 안 됐으면 총 맞을 일이 아닐 텐데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자살해서 죽을 일도 없었을 텐데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그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잘한 건가요? 그것이? 좋은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이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장사는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그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머물 때, 그럴 때 우리는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름하는 그런 잣대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뭘 가지고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뭐 다 이렇게 어렵게 살고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그냥 고통 속에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하면 엄청난 그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으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거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시편 요즘 읽으시잖아요. 지난주에 시편 106편을 저도 읽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해 주냐 하면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런 스토리를 거기에 쭉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대신에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다 번쩍 드시는 걸 기대를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나마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 너무 지나친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이긴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꽉 채워지지 않으면 자연히 세상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냥 갑갑하고 힘들고 왠지 모르게 불만스럽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을 때요, 그 구원 출애굽
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죠? 애굽에 바로 왕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바로가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홍해 앞에 와 있는데 홍해에서 금방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언제인가 이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물에다 장사 지내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냈냐.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고생하더라도 그게 더 낫지. 이게 될 말이에요. 이게 될 말이에요. 그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내신, 그것도 그냥 구출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런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서 구출해내셨는데도 그러면 이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지금 이 홍해바다가 앞에 놓여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좀 하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원망을 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 모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이게 믿음이에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봐.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거기에 쭉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 가지가. 또 106편 14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을 시험해요. 또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또 16절에는 또 모세, 아론, 이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운 이런 지도자들인데 그 지도자들 질투하고 그래가지고 또 문제가 됐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호렙산에서 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또 섬기질 않나? 또 바알과 연합해가지고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또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질 않나? 또 무리바에 이르니까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해서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6편 24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어, 30분만 꼭 해달라고 신심당부를 받아서 제가 끝내야겠습니다. 이제 요 말씀만 읽고 제가 끝내려고 합니다. 106편 2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25절에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 기쁨의 땅을 멸시했다. 이 기쁨의 땅은 어느 땅을 말하는 거죠? 가나안 땅이요? 제가 잘못 봤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광야 같아요. 광야.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황량한 그런 황량한 그런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건 뭐예요? 기쁨의 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지금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대로 이런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기쁨의 땅이에요. 지금 현재가 기쁨의 시대고 기쁨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어떤 환난이 와도 그 환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권세, 하늘나라의 시민권인 그런 권세, 이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 나라에 가면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그건 뭐 다 아니까. 그렇지만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그렇게 사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어두운 그런 시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서 헤매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 좀 세상 이기게 해주세요. 이러고 말씀을 찾으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것을 누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 그렇게 경험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